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절박하여 하나님이 전심하여 우리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말고 오늘 이 예배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향기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같이 새로이 함께 예배하는 수지 수연이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이 옮겨나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이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설교는 저에게나 설교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를 AD 90년서부터 100년 그 어간, 한 10년 어간 동안 이 요한 1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던 그 전에 AD 90년서부터 100년에 이르기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되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기 전에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참담한 전쟁, 참담한 동족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AD 6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박해 때문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거리등 대신에 거리에 보도블록 뭐라고요? 가로등 대신에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가 태웠습니다. 가로등으로 불을 밝히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킴으로써 그렇게 큰 박해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답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대박해를 겪었던 그 모습, 사도 요한이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 1서를 썼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사들이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120만 명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무려 113만 명이 죽고 7만 명만 노예로 팔려갔어. 이걸 목도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이 120만 명 중에 또 이들 중에 1000명은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요새에서 3년간 최후의 1인까지 항전했어요. 마사다 요새에서. 그러다가 AD 73년 7월 15일 로마 군인들이 다시 마사다 요새로 진격했을 때 토성을 쌓고 요새 발 앞에 토성을 쌓고 진격했을 때 마사다 요새 안에는 1000명 중에 2 어린이와 1명의 어머니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자결했어요. 모두가 다 자결했어요. 이 모질고 참혹한 시절, 모질고 참혹한 죽음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목도하고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그리고 AD 90년, 100년에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던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했을 겁니다. 그 참혹한 전쟁, 참혹한 죽음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자꾸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아마 절규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절절한 고통과 치욕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어째서 사랑이란 말입니까? 절규했을 거예요. 어째서 사랑입니까? 이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국 사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날개짓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입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어때요? 한국 사회. 여러분 한국 교회 어때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도처를 뒤돌아보면 사람들의 눈물과 통곡하는 소리가 도처에 들리는 듯한.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해라 라는 말.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 역시도 바로 이 영원토록 처연한 말 사랑과 관계된 건 아닌지.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랑이란 말은 스페인어로 아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아모르. 아모르. 스페인. 근데 이 아모르란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모르. 모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그리고 아라는 말은 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르라는, 사랑한다는 이 말은 죽음 같은 현실, 죽음 같은 상황 속에 있어서 거기서 저항한다라는 그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철저히 회파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사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제물의 그 피가 드려져야 되는데 로마 군병들이 돼지 피를 뿌렸을 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긴 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이었던 성전 안에 돼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2위까지 120만 명 중에 2 어린이와 1명의 어린이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숨겨놓던 그 죽음의 생활 속에서 사도 요한은
안 먹으러 이 죽음 같은 현실을 사랑으로 저항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죽음 같은 현실에 사랑의 사도로 사역할 것을 그가 살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적던 많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한국교회를 사랑하라, 너희 가정을 사랑하라, 너희 화평교회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죽음 같은 현실에 저항하면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랑이란 말로 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 존재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함으로써 저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이 한 사람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내 가정이 처해 있는 어두운 현실, 죽음 같은 현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광복을 겪은 지 지금 1945년 이후에 지금 오늘 2014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네? 거의 7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아직까지도 동과 서로 나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총구리를 겨누면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놓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단의 현실 온몸으로 전하라, 그 사랑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내부 총질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충분히 반성하고 상대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들도 같이 부끄러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똑같이 저들과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 같은 이 어두운 현실, 교회가 처한 어두운 현실 속에 내가 사랑으로 저항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모든 죽음 같은 현실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갔을 때 당시 초대교회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옆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함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박해 때문에. 그래서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보면서 회당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카타콤. 자, 로마는 이 카타콤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밀고자들을 심었습니다. 어디서 이 자식들이 어디서 예배드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예배드린데 밀고자들을 심었어요. 뿌락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밀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출세를 약속했습니다. 배신을 막 조작했어요. 그 누가 변절자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같이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의심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의심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의심이 되죠. 누가 변절자인지 의심되죠. 왜냐하면 자꾸 발각돼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 밀고자들 때문에 위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지키느라고 어떤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아프면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라 라는 이 말은, 야, 좀 사랑해라, 사랑할 만하지 않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사랑스럽냐, 사랑해라, 고마 사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처한 그 죽음 같은 현실을 뚫고, 그들이 그 어둠을 뚫고 네가 사랑해라, 네가 그들의 죽음에 저항해줘라 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도록 찬란한 말이 이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 모순된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700만 명이다, 뭐 적게는 500만 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필요할까요? 한국 사회를 대신해서 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죽음 같은 현실에 교회가 대신해서 저항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 그렇게 대학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만 고생하면 한 1년 반짝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여기 양주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진학한다는, 그리고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간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돼버렸어요. 온통 아이들은 이 죽음 같은 경쟁사를 뚫고 막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해라, 교회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대항해서 교회가 저항해줘라, 그게 사랑이다 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12월 25일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그 모습으로, 인간의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튼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저런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죽음과 죄의 문제가 그렇게 잔혹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과 죄를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과 죄에 대해서 저항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마땅하도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오페일로. 오페일로.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빚지다. 마땅하다. 이 말은 빚졌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정에 빚진 존재.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우리 큰아들 태어났을 때 제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냐면 그 코입니다. 코. 저를 딱 빼놓은 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닮았어요. 코입니다. 코. 제 작은 아들 딱 태어났는데 그 골격. 우리 두 아들이 주었던 그 기쁨이 제가 두 아들을 사랑해야 할 그 빚진 사랑, 애들이 저한테 준 사랑, 태어나면서 줬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나는 지금 빚져있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할 때 그 사랑 없이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나요? 빚진 사랑, 빚진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몰골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전처럼 칼로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잡아가십니다. 칼로 말고의 뒤를 잘라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제자들은 침묵했고, 제자들은 배반했고, 제자들은 부인했고,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다 미리 아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될 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내가 꿈꾸는,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내 자녀가 다 이루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하셨던 그 삶을 다 이루기까지, 그 제자들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사랑해주셨다는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생겼다는,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의사가 혀를 자르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에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절단해야 되었어요. 마지막에 혀를 자르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던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 앞으로 하고 싶어도 할 말 제대로 할 수 없어. 혀가 잘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오늘 찬송가 315장. 이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지막 혀가 잘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정말 남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우리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제 마지막 잘려나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그 힘과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지 않고 배회합니다. 밖에 나가서 안나가 성도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한 성도랍니다. 그렇게 웃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죽음을 처했다고 해서 도망가면 그게 사랑입니까? 교회가 처한 그 죽음 같은 현실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에 저항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돌아가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2절 말씀에서 꽂힌 대목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네로 황제의 대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돼지 피가 뿌려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120만 명이 행복하게 웃음소리로 살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 안에 살던 유대인들 120만 명 중에 두 어린이와 한 명의 어머니 외에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참혹한 시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런 의미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섞여서 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야합하면서 살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신호 위반하면서 살고 대충 거리에 가르침 뱉어가면서 살고 대충 급하면 노상 방명하면서 살고 다 제 얘기네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대신해서 저들의 어둠을 저항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걸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은 예수 앞에 행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행진을 새로이 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저항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사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체현해 냅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행진을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카타콤에서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변절자들이 섞여 있는 탓에 서로 의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픈 현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주위에 섞여 있는 죄와 어둠들을 저항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만큼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